오랜만에 많은 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는 또 사순절 기간으로 치는 주일이거든요. 이 시기에 또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는 찬양을 들으니 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에 들어와서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갑자기 신호가 와서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3년째 처음 겪는 일인데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예배 중간에 왜 나가는가? 굉장히 급한 거죠. 예배 중간에 여러분 나가셔도 제가 시선을 거기 고정하지 않겠습니다. 네, 2월 셋째 주일입니다. 다행히 코로나가 확산세가 좀 주춤하여 정부 방역 대책에 따라서 현장 예배 가능 인원이 30%로 조금 늘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또 현장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현장이든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이든 사무실이든 아니면 연구실이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도 했고 또 우리 광고도 했지만 어제와 그제는 대학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준비해준 리더십들에게 감사드리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하며 또한 회복이 이번 수련회의 주제였거든요. 정말 이 수련회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또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회복이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주에는 사랑하는 바울 청년들과 수련회를 합니다. 수련회 때 뭘 할까요? 요즘은 수련회 가면, 수련회 하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 공동체는 대대적으로 버스를 타고 이제 해울에 갔었어요. 해울동산이라고 추억이 새록새록하죠. 밤 되면 추워서 잘 수가 없는 그곳. 그 추억을 올해에도 좀 아니면 작년에 좀 맛보면 참 좋은데, 그렇게 춥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그런 일은 없었는데 서로 밤을 지새우며 친해지고, 그때 이제 또래 모임들도 활성화돼서 또래들도 좀 친해지고 그런 중요한 연례 행사였는데, 그렇게 모이지 못하지만 저희 바울 공동체는 2번의 집회와 또 공동체 훈련으로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그 강사 목사님이 성함이 이제 성이 길시고 이름이 복림을 쓰시는데 신비롭지 않습니까? 길복림 선교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신비롭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죠?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시고, 제가 기대하는 바는 그분이 잠깐 그분을 그날 소개하겠지만 우리의 패턴과 삶과는 좀 다른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링크를 신청하시고 시간을 내셔서 참가해 주십시오. 수련회나 주일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참가하는 겁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해보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시간을 내는 거예요. 없는 시간을 미루고 당겨서 그 시간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라고 하는데, 그냥 있는 시간 중에 그냥 오늘 이 시간이 비니까 이때 예배해야지 라고 하면 우리가 이미 예배의 의미를 좀 상실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시간이 중요한, 꼭 그 시간에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정하는 이유는 그 시간을 비워두는 행위예요. 그 시간을 내 시간이 아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원할 때에 어떤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기보단 정해준, 공동체가 정한 시간이긴 하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시간을 내셔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계속해서 저는 사도행전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부르죠.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교회의
시작을 보았고, 성령의 사람들로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어떤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느냐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본다면 앞부분은 베드로라는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후반부에는 회심한 바울의 여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까지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세 차례 선교여행을 마칩니다. 그리고는 결국 시작했던 지점인데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선교여행 중에 바울은 어디서나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선포합니다. 그에 따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었지요. 어려운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장차 바울이 겪게 될 일들과 가게 될 장소, 곧 예루살렘과 앞으로 우리가 읽어나갈 로마라는 여정인데요, 이런 것까지도 중간중간에 알려주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너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 또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이 있으리라. 이런 장면들을 우린 계속 보았죠. 성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명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며칠 되지 않아 그를 시기하고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에 의해 성전 앞에서 그는 체포되게 됩니다. 바울은 체포되어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과 복음을 증언하죠.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더욱 바울을 죽이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우리는 24장을 읽어가고 있는데 23장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23장 12절에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죽기 전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는 맹세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는 생질, 23장에는 생질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이것은 조카를 말합니다. 바울의 조카가 그 이야기를 이제 듣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바울에게 전하고, 바울은 백부장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해서 결국 그 천부장은 바울을 이송시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기 전인 23장의 내용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4장 앞부분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라는 동네에 도착을 하죠. 천부장의 명령에 따라 백부장들이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라는 것은 그냥 1000명을 거스린 그 대장을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부장 그러면 자기 밑에 부하가 100명 있는 거예요. 1000부장 밑에 또 100부장이 있는 거고, 뭐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되어 바울은 이제 가이사랴라는 동네에 호송돼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까지 온 것이죠.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후에 5일 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일부 장로들이 가이사랴에 옵니다. 이 아나니아는 유대인의 대제사장입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이니까 종교 권력자 중에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수 있죠.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는 그를 세속적이고 탐욕적이며 성질이 급한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이들이 가이사랴에 온 이유는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 결국 바울을 죽이기 위해 그곳에 오는 거죠. 그들은 더둘로라는 사람과 함께 오는데,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이제 성경의 24장에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변호사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사람은 말을 잘하는 웅변가예요.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 말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사람. 저 같은, 네? 너무 크게 웃었는데요. 네, 저 같은 사람은 아니고 말을 굉장히 잘해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더들로가 벨릭스라는 사람 앞에 바울을
고발합니다. 사람이 많이 나오니까 헷갈리는데 결국 요점은 그거예요. 바울이 사람들에게 고발 당했다, 고소 당했다라는 이야기고, 오늘 읽기 전에는 어떤 내용으로 바울을 고소하는지 그 내용을 나오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읽은 10절부터는 고소한 내용에 대한 바울의 변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일들을 나한테 고소했는데 그것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인데요. 먼저 더둘로가 이제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이게 계속 사람 이름이 나오니까 참 어렵죠. 어쨌든 바울을 이제 고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4장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 더둘로는 벨릭스, 저도 어렵습니다. 말이 어렵네요. 벨릭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평화가 있고 당신의 현명한 선견으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우리 유대 땅에 개량되었다. 아부를 하는 거죠. 이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벨릭스에게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거 한 말을 그대로 24장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벨릭스에게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그 땅에 잦은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하죠. 더둘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이러한 아부와 아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아첨과 칭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첨과 칭찬. 아첨은 이제 다 아는 이야기니까 진심이든 뭐 아니든 상관없이 무언가를 얻고자, 이득을 보고자 남의 귀를 즐겁게 한다면 그것은 이제 아첨이고, 이제 칭찬은 이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고 아첨은 혀에서 나온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결국 이 더둘로는 벨릭스에게 잊지 않은 말로 그 사람을 띄워주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더둘로라는 사람이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5절부터 9절까지 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이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염병. 이 사람, 오늘날로 우리가 정말 쉽게 표현할 수 있죠. 이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사람이다. 그렇죠? 그냥 전염되는, 들으면 전염되어 버리는, 같이 있으면 전염되어 버리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 사회를 소동하게 만들었다라면서 이제 고발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소욕해 움직이게 했다라는 것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총독인 이 벨릭스는 총독으로서 치안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 아닙니까? 잘 관리 감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사람의 임무였을 텐데, 이제 더둘로는 그러한 점을 사용해서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로마에 대항하여 유대인들의 봉기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거짓 고발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나사렛이 나오는데, 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괴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유대교를 종교로 인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안에서 종교로 인정받는 종교들은 그래도 활동할 수 있는데, 종교로 인정받지 못한 종교들은 활동할 수 없다라는 점을 가지고 고발하는 거죠. 다른 종교라고 할지라도 국가에 인가된 종교들이 있는데, 이 나사렛 종교는 로마의 허락 없이 만들어졌고 그 무리의 수장이 바로 이 바울이다라는 점으로 두 번째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을 모독하려 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모독하려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누었던 21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오해하고 포장하여 지금 그것을 가지고 죄를 묻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기 전에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고, 이제 오늘 우리가 10절부터 읽은 이 내용 안에는 바울의 변명이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벨릭스는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줍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장면이 있는데,
이 10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죠.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딱. 권위의 상징 아닙니까? 누가 딱 말하고 싶을 때 딱 보고 딱. 이 사람은 권력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하여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해도 기분 나쁘잖아요. 이렇게 너 이리 와 이렇게 딱.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 이렇게 너 말해봐.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저를 그려보라고 하니까 제 손을 그리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기다 붙잡고 있는 이유가 손을 안 써보려고. 근데 재밌는 건 손을 붙잡고 있으니까 말이 안 나와요. 다시 그냥 하던 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더둘로의 고발에 대하여 변론을 해 나가는데 자신은 열 이틀 전에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죠. 예루살렘에 온 사람으로 백성을 선동하여 폭동하여 일으키기에는 시간도 없었고 자신은 그럴 마음도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은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부르는 돌을 쫓는 사람인데 자신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믿는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 자신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소동도 없이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 헌금을 모아왔고 율법에 따라 희생제사를 드리고 정결 예식을 하는 중에 자기가 잡혀오게 됐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유대교와 기독교를 분리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은 부활과 심판을 믿기에 정의로운 국가 질서와 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아님을, 그러니까 그들이 고발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면서 그것은 아니다, 틀렸다, 나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고소인들이 지금 이 고소에 대한 증인들을 명백히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할 의사가 없다는 것까지도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 중반부에 보면 그 사람들이 나를 지적하려면 그 사람이 와서 지적하면 될 것이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고소하는 것에는 증인도 없고 명백한 증거도 없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유일한 논쟁이 될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자신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것인데 이 문제는 이 로마 법정에서 소송해야 할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말할 때 그 핵심은 이 사람이 죽은 것, 유대인들이 죽인 사람, 이 사람이 죽은 것,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 결국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면 안 되는데 바울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계속 죽이고자 따라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로마 법정에서 이것이 지금 로마 법정에서 다룰 이야기입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여기서 다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 할 이야기고 이것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할 이야기가 아닌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벨릭스는 이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그러면 벨릭스는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합니까? 별 이야기 아니네, 왜 잡아왔어, 가, 이게 아니라 그는 이제 사람들을 봅니다. 사람들을 보고 그러면서 자신이 그 판단을 하는 것을 미루죠. 그러면서 이렇게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그러니까 루시아라는 사람이 내려오면 그때 판단하자라고 해서 이제 미루어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감시하면서도 바울에게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재판은 2년간이나 연기되는데 그동안 벨릭스와 그의 아내 두루실라는 바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듣게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벨릭스 앞에 더둘로라는 사람과 벨릭스 앞에 바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아첨하는 태도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 사람에게 얻을 것을 바라지도 않고 그냥 자기 하는 말만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을 참된 자유라고 적었는데,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고 하면,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으면 자유로울 수 있죠. 어떤 말도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겪어온 일들, 그리고 내가 나아가야 할 것들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일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상황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시선으로 말하고 누구의 시선으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이 더들로라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그 사람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하니까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로 내 생각을 포장하고 그 말들을 뱉어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겁니다. 누구 앞에 있든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을 뱉어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더들로라는 사람의 안타까운 점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데리고 왔잖아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대제사장 아닙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그 종교 권력자 중에 첫 번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얼마나 유능한 변호사를, 유능한 달변가를 데리고 왔겠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거짓에 대한 변호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서 어떤 지위와 자격을 얻게 됐는데, 그 지식과 재능과 지혜를 거짓에게,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것인데, 우리가 정말 써야 할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에게 서거나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위하여 그 지식들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겁니다. 역사는 분명하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더들로라는 사람의 지식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모든 지식과 우리 모든 지혜가, 내 모든 힘이, 내 모든 능력이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을 경우가 된다면 이는 굉장히 슬픈 일로 역사라고 하기에는 우리의 역사는 안 적힐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어찌 보면 이 성경에서는 성령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시선과 말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더들로처럼 벨릭스라는 사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분명히 옳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판단을 하면 돼요. 옳지 않구나. 그래, 바울에 대한 판결을 내가 할게. 이 사람은 무죄야. 이 사람을 돌려보내. 이런 걸로 가지고 나를 귀찮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봅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리고 판단을 내리지 않는 회색지대에 섭니다. 미루는 거죠. 양쪽 다 답답한데 할 수 있는 말은 양쪽 다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좌와 우를 갈팡질팡하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벨릭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더 있는데, 이 사람은 복음을 알아요. 재밌는 건데, 여기 보면 22절에 보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고 라는 말이 있어요. 벨릭스가 이 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가고 있는 길이잖아요. 바울이 신앙하고 있는 바잖아요. 이 벨릭스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도 있고 이 이야기를 할 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25절에 보면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벨릭스와 두루실라라는 사람, 그 둘이 이제 부부거든요. 이 두루실라라는 사람이 이 벨릭스와 결혼을 하는데, 두루실라라는 사람이 이전 과거에 자기 남편을 버리고 이 남자와 결혼을 한대요. 뭐 저도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제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찔림을 받는 거죠. 의가 무엇인지, 절제가 무엇인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오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심판이 무엇인지를 이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 복음 안에서 계속 증거를 하는 거죠. 어쩌면 복음을 그대로 전했는데 누가가 판단했기에 이 벨릭스와 두루실라는 이렇게 들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들에게는 의로 들리고 절제로 들리고 심판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도 알고 두려워하면서 궁금해서 그 이야기를 계속 들어요. 그런데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26절에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바울이 무슨 돈이 있었을까라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17절에 보면,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모금을 해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 모금을 해갖고 온 그 돈이 바울한테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자신을 변론하다가 말하니까 이 벨릭스는 거기에 이제 귀가 꽂혀 있는 거죠. 아, 바울에게 돈이 있구나. 우리에게 이것이 무엇을 말해 줍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얻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신앙생활, 그러니까 그 용어는 뭐든지 쓸 수 있는데, 제가 쓰는 용어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거든요. 종교생활은 무엇이냐면, 어떤 신을 나를 위해 사용하면 다 종교예요. 그러니까 나가 신이고, 어떤 신들은 내가 그들의 마음에 드는 거죠. 결국 이 벨릭스, 그러니까 누구죠? 더둘로가 벨릭스에게 하는 짓이거든요. 더둘로가 벨릭스에게 그의 마음을 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이것이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종교라고 한다면, 신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 들렸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쪽으로 돌아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배에 오셨던,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던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왔는데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렇게 옵니다. 저도 처음에 뭔지도 모르고 왔다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뭐 지금도 막 정확히 안다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결국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도에 복종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라는 것이 있고 나를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서도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세요라는 마음들, 왜 이것저것 안 됩니까의 마음들,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끝까지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상숭배만 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있잖아요. 더둘로라는 사람을 보고 벨릭스라는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못 본다면, 내가 여기서도 난 바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뭐 좋은 건데, 그렇게 잘 생각 못 하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여기 왔다면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년, 30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변화가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한데,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녔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종교의 수단으로, 나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할 일입니다. 오늘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원하는 어떤 시간을 내가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이라고 한 공예배, 그러니까 우리 대덕한빛교회 오부 예배를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모이라고 했고 말씀하시고 찬양 가운데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공동체성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시간도 상관없는데 그 시간이 하나님께 짜투리를 드리면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저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것, 아깝지 않은 것을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시간을 정해놓고 드려야 하는 것. 오늘 우리가 보고 있지만 바울의 상대편들로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로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진정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합시다. 이렇다 보니까, 이런 바울이다 보니까 여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16절에 보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된 모습은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가 드러나요. 죄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질 수 있냐면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죄를 내가 밀어낼 수 없다라는 것까지도 이제 깨닫게 되거든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면서 배우고 또 나아가야 할 어떤 성화는 무엇이냐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양심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믿기 때문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교회 밖의 사람들의 양심과 저와 여러분의 양심, 우리 마음가에 나타나는 어떤 마음의 찔림들은 어떤 것이냐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우리가 가져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질문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이게 내 이득과 내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인가? 라는 그 질문을 해 나가는 겁니다. 처음엔 안 되죠. 그리고 하다가도 안 돼요. 늘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안 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게 안 된다고 우리가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번 퀘스트는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쉬워요. 여러분이 1판을 깨는데 1판을 다시 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건 못한다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2판이 왔어요.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건가요? 스테이지 2예요. 이제 1단계보다 어렵잖아요. 거기서 무너지는 것을 어렵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늘 안 되는 것 같은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조명하시는 그 빛을 따라 계속 나아가다 보면 되는 것을 경험하고 또 안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결과적으로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참된 자유가 있어요. 자유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무언가를 더 얻어야 하고 누구보다 더 잘나야 하고 돈이 많거나 남들보다 권력이 높거나 어떤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 부합해야 자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자유가 반드시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 위에 누군가가 우리를 붙들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은 끝까지 올라간들 아무것도 없고 끝까지 올라간다 한들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 위에 늘 누군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참된 자유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조명하시는 그 사건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 오늘 왜 이렇게 잘했어?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저 잘했죠? 라고 그것을 그냥 칭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냥 살아가는 하루하루에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 외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만나볼 수 없거든요. 참된 자유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적으로, 양심이라고 하니까 되게 우리 마음 같은데 성령이 조명하시는 그 조명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로, 그 시선으로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 입술로 그 말들을 뱉어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요. 네, 한 가지만 더 한다 그랬는데 한 가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서 2년을 있어요. 2년.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 몇 년 있을 것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누가는 다 아는 이야기예요. 이미 결과론적으로 다 지나간 다음에 바울이 2년 동안 있었어요 라고 말하지만, 첫 재판이 있은 이후 바울은 2년을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모르죠.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정황상으로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2년 동안 가이사랴에 머물게 하시며 보호하시고 쉬게 하셨다라고 읽는 부분이 많아요. 정말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냅두면 계속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복음 전할 사람 같잖아요. 시작하면 갑자기 나가가지고 자,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쉬지도 않고 자고 일어나고 눈 딱 뜨면 예수 믿으세요. 약간 이런 느낌 아닙니까? 이런 바울을 데려다가 가둬놓는 거예요. 좀 쉬렴. 근데 바울이 느끼기에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로마는 언제 가죠? 아니, 로마 가면 지금 가고 싶은데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몰라요. 저 추측이에요. 이건 모릅니다. 모를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느끼는 바울은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 2년 안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끝나고 돌아보면 아무 일도 아니었던 일인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으면 끝이 안 보이는 터널을 우리가 계속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끝나고 돌아보면 뭐 취업이 되든 졸업이 되든 아니면 뭐 결혼을 하든 아이를 낳든 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일이 됐을 그때에 그 뒤에서 앞을 보라보면 뭐 수능 생각도 안 나잖아요. 뭐 고3 이제 올라온 애들은 나겠지만, 여러분 뭐 지금 이제 박사학위 하는 여러분들 수능 뭐죠? 약간 먹는 건가?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정말 그래요. 그 2년이라는 시기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잘 버티십시오. 우리에게, 바울에게는 2년일지 모르지만 요셉에게는 몇 년이죠? 십수년이잖아요. 그게 다 달라요. 2년만 하면 되겠지 이런 건 없는데,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시기가 거기에 있을지 몰라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괜찮아, 좀 쉬렴.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걸어간다 한들 우리는 하나님 손바닥 아닙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끝난다 한들 하나님 손바닥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과 같은 터널을,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터널에서 죽는다 한들 하나님 손바닥 아니고, 그것이 터널을 통과했다 한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어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사람과 하나님 앞에 성령의 조명하시는 그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 언제가 됐든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 지금까지 이렇게 그 양심을, 그 성령의 조명을 따라왔구나 라고 말하실 그때까지 잘 이겨내시고 잘 견뎌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뭐가 돼도 알잖아요. 우리 돼봤잖아요. 돼본 적이 있잖아요. 된다 한들 우리의 고민과 걱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알죠?
뭐가 돼도 이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걱정이 시작될 뿐이죠. 됐어요. 그럼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 걱정이 시작돼. 제가 결혼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결혼했죠. 아주 행복한 미래가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예, 너무 크게 웃지 마시고. 예. 예, 이제는 우리 딸들이 우리 뭐 수요 예배 때도 했지만 이제는 우리 딸이 초등학생이에요. 고민과 걱정이 깊어갑니다. 거기에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양심에 따라 성령의 조명에 따라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